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도님들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고 계신가요? 아멘. 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성도님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멘 소리가 적으시네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멘. 네, 아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귀하고 귀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게 하셨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 모두의 인생이 생수의 강으로 충만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 전이었을 거예요. 제가 아모스의 말씀을 묵상하던 때 기도를 하다가 문득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모습이 묵상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속이 시원하게 뚫리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제가 왜 그런 느낌이 들었을까요? 네, 생수의 강이 계곡물처럼 시원해서요? 이제 여름이 되니까 그런 계곡물이 떠오르는데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잖아요. 아모스의 말씀이 무시무시한 말씀이었어요. 다 말려버리고 다 태워버리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답답한 마음이 가장 먼저 제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기도하는데 한편으로 설렘과 감격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를 사로잡았던 말씀 한 구절이 있었는데요.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이었어요. 한번 스크린에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처음에는 너무나 가슴이 답답한 말씀으로 들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섬겼고 교만해서 정의와 공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메마르고 황폐한데,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가 되었는데 정의와 공의를 강처럼 흐르게 하라 말씀하시는 게 가당한 것인가? 왜 이렇게 벽에 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답답한 말씀을 하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감격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성취되는 능력이 있어요. 성취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다시 취소하겠다 이렇게 거두시면은 성취가 안 됩니다. 그렇게 성취가 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게 되는 순간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어요. 아, 이 아모스의 말씀이 책망의 말씀인 줄로만 알았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기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구나. 너무 닮아있는 말씀이었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하셨던 그 말씀과 너무도 닮아 있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었어요. 그 메마르고 황폐한 이스라엘 가운데 굽이쳐 흐르는 생명의 강줄기를요. 그리고 곧이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 저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완고한지요. 그런데 이런 능력의 말씀을 읽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홍수처럼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 은혜로 주일에 설교할 수 있었고 오늘도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무슨 말씀인가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경험이 제한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말씀을 보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병 고침과 죄사함의 선포를 하셨지만 아직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만난 사람들만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최측근 누가 떠오르시나요? 이제 제자들 떠오르시죠. 그러면 제자들은 생수의 강이 흘렀을까요? 제한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은혜를 입었잖아요. 네, 은혜가 있었지만 제자들도 엉뚱한 행동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최측근 누가 있을까요? 가족이 있죠. 네, 답을 잘 얘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요. 그럼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생수의 강이 흘렀을까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났던 죄인들보다 못했어요. 말씀을 보면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읽은 이 7장의 말씀에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동생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있었어요. 근데 동생들이 비꼬듯이 예수님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님, 이제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는데 유대로 올라가시지 그래서 그러세요. 스스로 알려지기를 바라고 계시면서 숨어 계시긴 왜 숨어 계셔요? 제가 조금 의역하긴 했지만 7장 초반에 보면 동생들이 이렇게 비꼬는 말을 했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을까요?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었나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측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꼬듯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병고침이나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면서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지 않나요? 그 아모스의 예언을 받았던 백성들과 똑같아요. 형님이었던 그 친형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도리어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피곤하게 여겼던 동생들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은 입만 열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했었어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그 사람은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하면서 의견이 사람들 가운데 분분했어요. 확실한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가진 게 많은 기득권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장사한다고 그것이 다 엎어버리질 않나. 고요하게 지나가던 안식일마다 들뜬 분위기로 만들어서 요란스럽게 하지 않나.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지만 내부에 적이 생긴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에 글도 배우지 못하셨지만 사람들에게 놀라운 교훈을 전하셨고 병고침과 기적을 행하면서 많은 무리를 거느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영향력이 커질수록 어떻게 됐을까요? 반감을 가진 사람도 커졌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동생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8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멘. 너희끼리 명절에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이유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동생들과 지금 함께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이신지 동생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형이 뭔가 문제가 있으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항상 이런 식이셨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복음서에 그 말들만 다 모아놨어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놓치기 쉬웠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자신을 보내신 이가 계신데 그분과 연결되어 있는 듯한 말들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고 계셨거든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계신데 내 때가 아직 아니라고 하신다. 그러니 나는 지금 움직이지 않겠다. 이런 식의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가 있기에 그 때를 기다릴 뿐이었어요. 형제들의 비아냥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니셨어요.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1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형제들과 따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어요. 형제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웃기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형이 뭐 하는 거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싶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부르신 때에 약간의 오차도 1초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으시려고 정확한 때를 따라 은밀하게 움직이셨던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오시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면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 틈에는 예수님의 가족들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거 아니야? 저거 아는 척을 해야 돼, 모른 척 해야 돼 하면서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가족들이 그것을 알았겠죠. 근데 그 분위기를 알면서도 도와주거나 예수님께 도망가라고 귀띔을 해주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미운 털이 박히신 게 분명해 보이는 대목이죠.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돌발 행동을 하시는데요.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무엇을 하셨나요?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동생들의 말대로 자신을 드러내놓고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동생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거봐, 형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거 좋아하는 거 맞네. 우리가 얘기한 대로 하고 계시잖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때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놀라워했어요. 그런데 이 놀라서 묻는 물음에 예수님의 대답이 또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16절의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반응은 뭐였어요? 어떻게 그를 배우지 않았는데 알지? 정말 신기하네. 이게 유대인들의 놀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동문서답처럼 들리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정확한 대답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놀람의 본질은 말씀을 밝히 풀어내는 지혜에 대하여 놀란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둘러 표현을 하는 거예요. 글도 모르는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지혜를 말씀하는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놀라운 지혜, 곧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에 대하여 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까지 이 말씀을 쭉 들어오시면서 눈치를 채셨을까요?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지금 예수님께서 온몸을 다해 설명해 주고 계셔요. 무엇일까요?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비록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저 높고 높은 영원한 시간을 뚫고 떨어지는 폭포수를 맞듯이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하게 이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네,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내 안에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제가 적어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수의 강물이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말씀을 잘 지켜내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잘 못 지켜내고 계신가요? 나는 잘 못 지키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권사님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되게 솔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믿음이 없어 보이실 때가 있는데 솔직하신 거죠. 혹시 자주 마음에 부담이 되시진 않으시나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말씀을 읽기도 힘들다. 구약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너무 괴팍하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부담이 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무엇인지 내가 잘 알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요, 유대인들이 스스로 예수님께 표현했던 것처럼 어떻게 글을 배우지 않았는데 아느냐 했던 것처럼 이 영적인 지식은 글을 배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그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학교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주일학교 빼고요. 없으시죠? 네. 신학대학원 나오신 권사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예배 때 말씀 듣고 그저 열심히 말씀을 읽으셨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를 많이 하셨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두꺼운 책을 여러 권 읽을 수 있어요. 성경적인 지식을 이리저리 기가 막히게 잘 정리하는 문장들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붙들고 눈물 흘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것은 한순간도 틀린 적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흘러 들어와 있는 물은 어디로부터 흘러오고 있는 물인가요? 오늘 나의 인생을 비옥하게 하는 그 물들이 나의 인생, 나의 지혜가 아니라 저 높은 하늘로부터 흘러오는 물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생수의 강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흘러온 이 생수의 강물은요, 우리에게 오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받으신 거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생수의 강물은요,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있게 하신 것이다. 원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그 생명을 누리셨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정말 그 떨어지는 폭포수처럼 정확히 그 예수님의 심령 가운데 그 생명의 강물을 쏟아 부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말로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잘난 척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이제 우리도 이어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렇다 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왜 싫어하게 됐던 걸까요? 누가복음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재밌고 황당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느 날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날도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그녀는 18해 동안에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겪으며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허리가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 여인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이제 너는 너의 질병에서
노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어요. 여자의 꼬부러진 허리가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광경을 우리가 함께 지켜보고 있었다고,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인가요? 그런데 그 회당을 관리하고 있었던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황당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누가복음 13장 1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이게 할 말인가요? 대단하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회당장이었지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영적인 지식이 먼지만큼도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강력한 한 방이 내려 꽂히는데요. 15절부터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신들의 가축 먹이는 건 괜찮고 18년 동안이나 고통을 겪었던 여인이 안식일에 치료받는 건 안 된다라는 이 악한 주장을 예수님께서 통쾌하게 물리쳐 주신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에게 받은 이 생명의 강주의 길을 지켜내시는 험난한 길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런 통쾌한 일을 이루신 후에 곧이어 이런 가르침을 주셔요. 24절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의 말씀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를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왜 주시는 걸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을 계속하여 묵상하게 되었어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세상 사람은 누구나 좁은 문으로 향하여 가죠. 그것이 어디인가요? 죽음입니다. 고통을 겪다가 죽음이라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젊음의 시간이 지나지만 고생을 하다가 죽음이라는 좁은 문으로 모이는 것이 바로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생은, 죽음은 좀 다릅니다. 같은 죽음처럼 보이고 고난처럼 보이지만 그 좁은 죽음의 문의 반대편에 무엇이 있을까요? 영원한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져 있는 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길이 어떻게 열리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모든 문들이 분명 닫혀 있었어요. 생명의 강주기로 가는 길도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때가 언제인가요? 이 말씀의 서두를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었어요. 왜 이때 부활하신 걸까요? 자신의 백성들을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안식일. 그러나 안식일에 여인을 고치는 것 하나 받아들일 줄 모르는 무지몽매하고 타락한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네,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만물,
그러나 죄와 사망의 맹렬한 공격으로 망가져버렸던 세상을 다시 회복하신 거예요. 안식 후 첫날에 그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건 무엇이라 하였나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내 안에 폭포수처럼 흘러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메마른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먼 미래에 이 땅에 오셔서 못 박히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셨고 그것을 아모스를 통해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이 땅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여전히 베풀고 계신 줄 믿습니다.